이 세상에는 참 비슷비슷한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하고 닮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닮지만 똑같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달 한 배에 태어난 상둥이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앙생활의 패턴과 또 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언제 주님을 만났고 어떤 식으로 만났고 또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물으면 100이면 100명이면 다 100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그룹을 지어서 비슷한 형태의 그룹을 지으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그룹별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심 내용은 오늘 말씀과 더불어 사도행전 22장 26장에도 나오고 또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가 사도 바울과 같은 방법으로 회심하는 건 아닙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의를 보았더니 종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심의 유형을 논해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심의 유형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급진적 회심입니다. 급격하게 회심하는 드라마틱한 그 경험을 하는 그런 경험이다.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만난 경험이 드라마틱하다. 드라마 같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그런 사울이 이런 등장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이미 등판을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기사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스데반의 처형을 직접 진두지휘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그 죽음을 마땅히 여김으로 제약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을 보니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가려다 다메섹에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한 자,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으니 예수님을 핍박한 자이죠. 믿는 사람은 다 핍박했으니까 그 본산인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 같다는 거죠. 그 사울은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부활한 지 4년이 지났을 시간입니다. 그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으로 정오의 강력한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사울의 눈이 멀게 되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이 터지는 사건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은 너무나 확실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 장면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사울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일 동안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캄캄한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는 것 같은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 다시 두 눈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사울이
바울 되는 것과 같은 이런 급진적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인 가운데 불과 적은 퍼센트라고 봅니다. 한 5%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나는 사울이 바울 되는 것 같은 급진적 회심을 했다는 분은 솔직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자기를 한번 나타내 보세요. 저도 그러지 못했지만은 우리 목사님 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쉽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에 가서는 급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는 급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 회심입니다. 점진적 회심은 급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천천히 변하는 것이 점진적 회심인데 어떤 때는 1년, 2년에 또 이렇게 변할 수 있지만 심지어 10년을 두고 조금씩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점진적 회심이다. 그러면서 깨닫고 달라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간으로 밖으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 닮은 인간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이런 유형은 교인 중에 한 80% 상당수입니다. 시간을 두고 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보편적인 그런 변화다는 거죠. 셋째는 무의식적인 회심입니다. 이런 유형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태교인입니다. 모태교인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변했고 믿었는지 잘 몰라요. 어머니 등이 앞에서 교회 다녔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언제 회심했는지 모르고 어떻게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게 무의식적인 회심입니다. 네 번째는 재통합적 회심. 이런 경우에는 과거 어느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릴 적에. 그런데 그때는 기독교인인데 아직 확신이 부족했었던 그런 시기였던데 어떤 때는 교인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교인이 안 됐다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때 가서 획기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만나게 되어서 다시 회심이 되는 거죠. 이 중생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가서 비로소 깨닫고 비로소 체험해서 그때부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통합적 회심을 하게 되는 동기는 고난이 있을 때 가능하겠죠. 힘들고 고난이 오면은 사업을 실패했다, 병이 들어갔고 죽을 지경이 됐다, 또 큰 어려움이 와서 시련을 당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신앙의 깊이를 더하면 확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성도님 중에는 이런 유형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섯째는 계획된 회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주의를 할 때 구원을 초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교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실 분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실 분은 지금 이 시간 강단 앞으로 나와주세요. 혹은 자리에 일어서 주세요. 하면서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응답하는 경우가 계획된 회심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그들의 회심을 100% 다 인정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회심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5가지가 나옵니다. 회심의 유형 5가지. 급진적 회심, 점진적 회심, 무의식적 회심, 또 재통합적 회심, 계획된 회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많이 나올 수 있지만은 대략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든 간에 어떤 유형이었든 간에 저와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혹은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을 때 주저없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회심한 자에 일어나는 변화를 한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회심은 일단 했다 이거죠. 근데 네 가지가 변한다. 어떻게 변하냐? 그 첫 번째가 체험적인 변화입니다. 보통 신앙생활 하신 분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막연하게 알고 지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죄진 인간을 구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런 사실에 막연하게 머릿속만 알고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이게 그냥 보편적일 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핵심을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성령의 체험을 할 적에 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체험에 의한 신앙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신 분 대다수 교회에 누가 나오라니까 나오고 누가 부르니까 가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가고 또 교회에 가니까 사랑을 나누어 살맛이 나니까 오고 뭐 이렇게 만약에 해서 왔다면 그거는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해서 좀 보려고 하면은 왜 이리 잠이 쏟아지는지 성경이 눈 안에 안 들어요. 머릿속에 안 들어요. 오히려 보면은 수면자같이 잠이 와요. 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성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고면은 성경이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었구나. 이 말씀이 바로 그때 나에게 준 그 말씀이었구나 하면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설교를 들을 때 30분 버티기가 참 어렵죠. 30분이 뭡니까? 15분도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잠도 오고 재미도 없고 그냥 성령님의 역사하니 설교를 듣는데 내가 한 주간 고민한 문제를 설교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죠.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귀에 탁탁 꼽힐 때는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아시고 저런 말씀을 저런 설교를 준비하셨나 하면 이게 정말 이제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신앙생활이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도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기 의지대로 안 하고 남들한테 끌려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마음만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이걸 고치지 못한 그런 습성이 안 고쳐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걸 꼭 버리고 없애야 되는데 못 버린다는 거죠. 성도 가운데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꼭 해야지 자기 전에 결단을 하지만 매번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기가 쉽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한 지가 10년, 20년이 돼도 안 되잖아요. 그건 뭐냐? 의지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의지력이 부족하면 어떤 결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던 자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난 뒤에는 도덕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전에는 내 것이 아까워서 남에게 하나도 주지 못해요. 남에게 주면 내가 망하는 줄 알아. 그 어느 순간에는 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급한 성격의 소유자가 참된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벽기도 못 가던 사람이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도덕적인 변화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내지는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감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면 카톡이나 단톡이나 밴드나 어디에 분명히 가입된 분들이 있습니다. 모임에 따라서는 그게 동창일 수도 있고 또 선교 모임일 수도 있고 또 가족 모임일 수도 있고 동호 모임일 수도 있고 회사 동료 모임일 수도 있고 이런 단체 그런 밴드나 톡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동안 그렇게 좋았던 세상의 모임은 흥미가 사라집니다. 예,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 선배 중에 한 목사님은 동창회고 모임고 일체 가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그리고 신학 가르치는 것 이것 속에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속을 옮겨야 되죠. 이 복잡한 사회 속에 있는 소속을 교회 속으로 이렇게 소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세상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여러 가지 잡기에 능하고 했는데 그거를 안 하면은 죽을 것 같은 마음에 매일 그쪽으로 취미오라를 하면서 놀러 다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안 가면 야 이거 내가 사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회심하면 중생하면 그게 싹 바뀌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 아무리 좋아도 나하고는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들과 노는 것이 재미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변화가 온 거죠. 사회적인 변화가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그 회심 환자에 일어난 변화 네 가지는 체험적인 변화와 이성적인 변화, 또 도덕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이런 변화가 우리들 속에 누구나가 이런 변화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다. 바울은 어떤 회심과 변화를 했는가 살펴보면 첫째 바울은 말하나 마하나 급진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기대하는 것은 사울이 바울 되는 급진적인 회심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귀로 똑똑히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일간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앞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체험입니까? 그러나 바울을 보시면서 급진적인 회심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면서 그런 급진적인 회심 이후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지적인 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그런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는 성서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체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업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다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추적해보면 주후 34년 회심을 하고 회심한 이후에 곧장 다메섹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 3년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신학 수업을 합니다. 주후 37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으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반대로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출생지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침묵기를 보냅니다. 그 기간이 약 10년이 됩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던 바울은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바나바가 초청해서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주후 47년 드디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바울을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근거를 바탕으로 1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4년 동안 예수님에 관해서 정리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런 결과 우리가 가진 신학 가운데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개가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유형의 희심을 했다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있는 부족한 부분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체험한 신앙이라면 그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머리로서 말씀이 정립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말씀은 이론적으로 정리된 신앙인이라면 신앙의 뜨거운 체험을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 감성, 의지적으로 모든 면에서 분명한 주님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회심한 바울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이미 말씀을 위해서 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주님을 체험하고 13년여간 예수님을 완벽하게 정리한 후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와 후에 선교사의 길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사명을 알려준 대로 선교사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에게도 뒤를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갈 길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두 가지 물음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주님을 만나 회심했습니까? 또 둘째,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알고 있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두 개 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무릎을 진술하게 마음속에 답을 하셔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그로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